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보다 중요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 한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진정 사랑이 있다면 안아줄 수 있을 것이고 진정 사랑이 있다면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7번째 저주의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전까지 말씀을 드린 적 없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몇 주간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앞에서 계속 책망의 말씀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진정 옳은 길일까, 바른 길일까, 어디서 잘못됐을까, 어떻게 돌려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선지자들이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나 여러 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적들을 기억을 하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보면서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행적이 얼마나 올바랐고 또한 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중심적인 마음을 저들은 기리면서 그 것들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 식이었냐? 실상은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일이다라는 그런 선전의 효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9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내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그 선지자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조상의 죄가 그 다음 때에도 그 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계속 똑같이 그런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들지 않고 그 똑같은 죄를 계속 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상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후손으로서 생각한다면 너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조상의 잘못들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조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의 29절과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래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모습을 통해서 옛날의 과오를 지금도 너희가 똑같이 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너희의 입으로는 예전과 다른, 내가 예전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지금 이 세대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유별나? 왜 그렇게까지 유별난 신앙생활 하냐고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정으로 그 행동만큼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제가 보면은 뒤쪽에 큐티책이 쌓여 있어요. 아직 가지고 가지 않은 큐티책이 아직 쌓여 있어요. 여기서 몇 명 꼽으면은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발끝조차도 쫓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버거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책망하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책망을 받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한 조상의 죄가, 조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너무나도 남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상이 잘못했으면 너희가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너희는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서 조상의 올바른 잘못됐던 불량들을 새롭게 고쳐가라. 아니면은 두 번째로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너가 지은 죄까지 다 네가 감당하여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아마 두 가지 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가 않는다면 너희의 조상들의 죄까지 네가 다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서 나의 이런 부족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스스로 증명함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온전히 사랑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까지의 굴레를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간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너로 인하여서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쩌면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바로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내가 똑같이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내가 써가겠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33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뱀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근본,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사는 무엇입니까? 독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함을 갖고 있는 동물인 것이죠. 독사는, 그렇죠? 그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함을 갖고 있는 동물의 대명사가 바로 독사입니다. 독사는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새끼들은 누구입니까? 독사의 새끼들, 사단의 새끼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도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었던 많은 선교사들을 목을 베어 죽이거나 그들을 고문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이 언제 사람입니까? 의인 아벨이 창세기 사람이죠. 창세기 사람. 근데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서 나오는 사가랴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역사적으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알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 얘기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지자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선지자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34절의 말씀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보죠. 서기관들과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34절 말씀은 새롭게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성경 말씀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말씀을 채찍질하고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그런 강령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지 아니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35절 말씀에, 그래서 의인들의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피가 다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36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세대에 그 핏값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를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차별금지법이 이 세상을 좀먹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을 짓밟게 되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강령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무시하며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로 우리 세대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신부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애로운 사람이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절에 주지스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애롭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이고 그러십니까? 나무 아미타불 다 부처님께서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해줄 거라고 상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운 일들을 얘기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상상해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이 피어나는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미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은 결국에는 이 세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로 돌아오겠네요. 그렇다면 이 세대로 돌아오지 않고 이것들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들은 올바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서 남자면 남자로서 여자면 여자로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을 때 그 목소리가 저들에게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을 보지 못하는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에 부딪히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자들은
이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안 간다고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시죠? 교회를 등에 업고 정치 활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또한 질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를 등에 업고 정치 활동을 할까요? 자기의 정치 성향이 있다면 혼자만 할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왜 알지를 못할까요?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으고 싶으셨지만 교회들로 하여금 모여서 회개하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의 뜻을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갔던 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나 쉽게 하는 얘기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이 먹사라고 얘기합니다. 먹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만 그러한 교회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속상해.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나아간다면 결국 이 집은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되게 될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계속 가게 된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며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말이 신앙생활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제서야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나는 너와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짜증이 섞인 말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결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최고와 최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내가 모르겠다면 행동하지 말고 알겠다면 행동하는 그러한 결단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서 이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나무라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감싸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